오늘은 욥의 환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참 어렵기도 하고 특별한 책입니다. 욥이 당한 환난과 그 환난을 두고 친구들과 벌이는 논쟁은 아주 수준급입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 사이의 논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욥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욥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것들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이란 인물은 욥기를 제외하고 구약에 2번 언급되어 있고 신약에 1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는 아주 옛날 사람이고 다니엘 주전 6세기 사람, 함께 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지 그들의 공의로 다른 사람, 자기 자녀의 생명도 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각자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약에는 야고보서에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가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욥은 섭섭할 뻔했습니다. 신약에 딱 한 번 야고보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욥은 어디에 살았던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은 우스 땅에 살았다. 우스 땅에 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가 어딘가?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그래서 에돔 족속에 속한다.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 에돔인데 유다 땅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세일 산지가 있는데 아라바 강 서쪽에 있다가 또 동쪽에도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도 보면은 에돔 사람으로 엘리바스는 에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여기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 대만은 지명인데 성경에서 지명은 대개 또 사람 이름에서 온 것이 많죠. 원래 대만은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이름을 따서 대만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에돔 땅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 남쪽, 아라바 강 서쪽, 동쪽 다 이 에돔 땅인데 동방 사람이라 해서 아마 아라바 동쪽 그 산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욥은 언제 살았는가? 참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의 주석에 보면은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욥의 수명이 200년 안팎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끝에 보면은 욥은 이 일 후에 140년을 살았다. 그러니 아마 200년 안팎을 살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으니까 이 욥은 복을 받아서 좀 더 장수했다고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나 그 부근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210세가 아니라 140세를 살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일 후에 140세를 살았다는 말은 살아서 140세까지 살았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다면은 야곱 시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은 에서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살았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에서 이후 시대의 사람이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적어도 에서 이후에, 그러니까 주전 1900년 이후에 1800년, 1700년 그 자손들이 좀 살아나서 민족을 이루고 어떤 부족을 이루고 그 땅 이름을 그 자손의 이름으로 이제 칭하고 등록하려면 1500년 아니면 뭐 1000년
심지어 이제 에스겔이 언급하고 있는 주전 6세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다니엘 이전이다. 그래서 아주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광범위하게 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래전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3절에 보면은 욥의 자녀와 재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다. 7도 참 완전수고 복된 숫자이고 셋도 뭐 좋은 숫자인데 아들 딸이 10명 있었다. 참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재산도 아주 많았는데 양이 7,000마리, 뭐 염소를 포함해서 가축입니다.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참 낙타가 굉장히 큰 짐승인데 굉장합니다. 소가 500결이, 결의로 말한 것은 이제 농사를 지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목축을 하면서 농사도 지었다. 암나귀가 500마리, 많은 재산이 있었고 또 이들을 돌보고 다루는 종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했는데 전에는 큰 자라 그랬거든. 원래 의미도 큰 자란 말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여기서 이제 큰 자라는 것은 부유하다는 뜻이겠죠.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다. 동방이라 했으니까 뭐 동방그룹의 최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 옛날 우스 땅에 욥이 최고였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욥이 이제 큰 환난을 당했는데 욥이 당한 환난, 재앙이 이제 성경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는데 1차 재앙은 1장 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 스바는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남쪽 그 예멘 땅으로 보통 보는데 뭐 옛날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먼 곳에서 약탈하는 자들이 와서 빼앗아갔다. 그리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불이 붙어서 다 살라버렸다.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갈대아는 그 가나안 땅의 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멀리서 와가지고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자녀들이 생일잔치로 모여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 참 바람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특별히 이제 10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이제 죽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 욥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욥이 대단히 신앙이 훌륭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환난,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기적적입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재앙이 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종기. 전에는 악창이라 그랬는데 몸에 피부가 염증이 생겨서 이것이 문드러지고 공기고 헐고 아물고 헐고 아물고 계속 이게 참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다. 가려우니까 질그릇 조각, 항아리 조각 같은 걸 가지고 이것을 몸을 참 건질고 있었다. 온몸이 다 망가진 거죠. 자, 이것을 보고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참 아주 악한 말이죠. 악녀입니다. 악녀. 독한 여자이다. 그래서 이제 욥의 아내도 참 악동녀다 이래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자기 자녀 열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죠? 뭐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자,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 남편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독한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장 10절에 보면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중에 하나의 말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당신은 바보다, 어리석다 그런 뜻인데 이걸 좀 이제 고상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의 아내는 입술로 범죄한 거거든요. 자, 이러한 욥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8절에도 똑같은 평가가 나오고요. 그럼 2장 3절에도 똑같은 평가가 나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온전하다 말이 특별히 중요한데 온전하다. 이 말의 원어는 이제 히브리어는 탐 또는 타밈인데 2장 3절의 끝에 보면은 온전함이라 이 명사형이 나타나는데 툼마. 그러나 결국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2장 9절에도 온전함을 지킨다. 툼마. 이 온전하다는 말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 무결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욥에게 특별히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다. 어떤 특별한 흠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이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이 개념을 바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데는 이제 완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어 번역에 보면 이제 perfect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perfect라는 번역은 오늘날 너무 완전하게 들립니다. 너무 수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완전 무결한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대개 이제 비난할 것이 없다 이런 단어로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쭉 넘어가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그 타락한 그 시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여기 완전하다 했는데 다르게는 온전한 자다. 탐임인데 이 말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 완전하다, 실수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노아도 실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수학적인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실제적으로 온전하다. 그래서 노아는 온전한 자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구약에서 제물에 대해서 사용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소나 양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여기 흠이 없는 것 이 말이에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이 흠없는 이것이 이제 탐임, 온전한으로 번역이 되는 이것이 이제 흠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을 드리는 이때 온전하다는 개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성한 것 이런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제의적 개념이다.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또는 실제적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온전하였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이제 단어가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데 여기서 흠이 없다는 이 말이 온전하단 말이에요.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좀 다르게 설명을 보태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흠도 없다는 말이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흠이 없다. 이게 제일 직접적인 뜻이고 이런 의미에서 온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흠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흠이나 책망 받을 만한 것이 없었다. 이걸 이제 다르게 좀 설명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욥의 친구들은 이제 3장 이하에 나오는 그 대논쟁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논쟁이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만 핵심은 무엇인가?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는 의인을 벌하시는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의인은 상 주시고 죄인은 벌 주신다. 소위 인과 응보라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굳게 붙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벌하시는가? 내가 벌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너는 죄가 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단순하고 직선적인 사고입니다. 죄는 지은 대로 공은 닦은 대로라는 이런 이제 말이 있듯이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인 사고, 이런 게 힘이 있지요. 세상에서는 이런 단순 논리가 힘이 있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1차원적인 사고다. 수학으로 말하면은 이제 1차 방정식 같은 것이다. 1차 방정식은 직선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까? 요즘은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욥의 친구들은 아주 대단한 대학자처럼 논쟁을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중1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 대표 주자가 엘리바스인데, 그의 주장의 핵심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욥기 4장 7절에 앞에 이제 서론적으로 몇 마디 하고 나서 그의 주장의 핵심이 7절에 이제 나오는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게 사실상의 이제 그의 주장의 첫 시작이요,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주장의 모든 핵심은 바로 첫 이 문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 죄가 있으니까 이제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재앙을 당했으니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네가 비록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아니면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 회개하라. 빨리 다 내어놓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 있다. 이렇게 딱 이제 정죄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물론 이제 빌닷의 주장입니다만은, 식당에 가면 많이 걸려 있습니다만은, 이 문장 자체는 참 좋은데, 그러나 이건 이제 결국은 회개하라, 죄를 버리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욥을 정죄하는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욥의 입장은 무엇인가? 욥의 입장은 좀 복잡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어렵지 못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을 받는가? 도무지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나보다 악한 자들이 평안하게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재앙을 받았는데 왜 나는 재앙을 받는가? 왜 공평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운행하십니까? 하는 이런 원망이 담긴 것입니다. 도무지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까닭을 알게 해다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니 나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게다가 친구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나를 정죄하니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너희는 다 쓸모없는 어원이다. 쓸모없는 어원이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논쟁을 하니까 이제 말이 많아지면은 이제 싸움이 자꾸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빈정댑니다. 조롱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참 이제 아주 잘 빈정대고 있죠. 그리고 또 반어법을 씁니다. 거꾸로 말한 것이죠.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또 도와주는구나. 이 말은 잘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고 잘 못 도와주는 걸 비꼬면서 말할 때 이런 반어법을 쓰지요. 이 서양 사람들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이 성경은 반어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있고 그것은 아니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서양 학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해. 이해 못하고 주석을 못하는데 그러나 욥기에 보면 반어법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또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자를 참 잘 또 구원하여 주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싸우다가 이제 개 이야기 나오면 이제 막판이잖아요. 끝장에 가면 이제 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도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30장 1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젊은 자, 나이 말하면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죠.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부모 끌어들이며 상당히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간 겁니다.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을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 개가 보면 양을 참 잘 지키고 실제로는 참 개가 훌륭한데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는 나쁜데 많이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비들은 개들 중에도 둘만하지 못하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개 자식들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죠. 그게 막장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편 혜성같이 나타난 소장파 엘리후가 있는데 엘리후는 처음에는 아주 대단한 것처럼 나타났는데 앞에 그 깡그리 이제 부정하고 자기가 또 주장하는데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앞 사람들보다 한술 더 뜹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학자들도 별 수 없습니다. 뭐 대학자라 해도 별 수 없고 싸워도 보면 이제 막판으로 가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벌하신다. 인과응보입니다. 그 욥은 죄가 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다. 이 단순 논리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게 정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신신앙 같아요. 잘못되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상처에 초를 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환난 당한 자를 정죄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참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환난 당한 자를 우리가 위로해야 된다. 위로라는 것은 환난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는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이라는 것은 환난 당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함께 울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욥에게는 지금 뭐 학자들의 대지식과 대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고 당대의 대학자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 쉽사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래서 겸손하게 잘 섬깁니다. 말마다 감사하고 참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조금 알고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그만 높아져서 자기도 모를 사이에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눈 아래에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그리고 그걸 참지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것이 교회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늘 회개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은 교회 분위기가 슬렁하고 살벌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느덧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새 위선과 정죄가 지배하는 불편한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저는 최근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초등학교 때 부산에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참 어린 초등학교 교회 나가서 또 성가대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성가대에서 아이들이 연습하는데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이 아이를 공개적으로 세워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까분다고. 이 아이는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미워하고 심히 괴롭혔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또 무슨 계기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마터면은 이 어린아이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산 영도에 살았는데 영도 하면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죠? 아버지는 조그만 고기잡이 배를 탔습니다. 옛날에 뭐 조그만 고기잡이 배를 타는 거 참 아주 가난합니다.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사는데 주일이 돼도 집에는 아무 놀 것이 없었습니다. 뭐 TV가 있나 뭐 놀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재밌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위에 있는 교회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비탈에 아마 제2영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잘 대해주었습니다. 오면은 늘 이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뻐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이 아이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막 그저 너무 좋았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부모님은 비록 예수를 믿진 않았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이에게 얘야 빨리 교회 가야지, 교회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아무것도 자기 아들에게 해줄 것이 없으니까, 아들이 교회 가면 좋아하니까 거기라도 가라. 그래서 참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이 애를 교회로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 다니면서 용기를 얻어서 5학년 때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가고 또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결국 잘되고 훌륭한 경우입니다만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설교가 어떠하냐, 기도가 어떠하냐 보다도, 설교, 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것보다도 얼마나 교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느냐, 아니면 야단치고 호통치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뛰논다고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조곤다고 야단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 이집트 사막에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수도 생활하는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수도 원장들 있었습니다. 이들 아빠라 불렀는데, 아빠는 이제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인데 사부, 교부로 번역합니다. 그때에 어느 이제 수도원에서 몇몇 사람이 아빠, 포이맨이란 이름의 그 아빠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조는 형제를 보면 우리가 그를 흔들어 깨워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아빠 포이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고 있는 어떤 형제를 보면 그의 머리를 내 무릎 위에 누이고 그를 쉬게 할 것입니다. 참 얼마나 피곤하면은 졸겠느냐, 내 무릎에 누이고 좀 쉬게 하겠다, 이래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주 3, 4세기경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수도사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이웃이, 그러니까 내 형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형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내가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 상처 주지 않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의 수도사들, 이 그리스도인들,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 하거든요.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옛날 이집트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고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속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얘야 그만 놀고 공부해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공부하면은 그 착한 아이인데, 그런데 대개는 그래 안 해요.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알아서 계속 놉니다. 계속 한 판만 하고 끝낼게요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말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 묵묵부답입니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란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은 듣기 싫다고 고개를 돌립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자기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도 듣지를 않아요. 고개를 돌립니다. 물론 착한 아들, 딸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잘 합니다만은, 어떤 아이들은 통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제발 성경 읽고 기도 좀 해라, 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자녀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바른 말이고 좋은 말 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더욱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도 관계가 안 좋고 자녀들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늘 잔소리를 하고 야단치고 꾸짖기 때문입니다.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냐? 이래가지고 어느 대학에 가겠냐? 이렇게 참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모는 가끔 와서 하는 말이 야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하면서 위로하고 이뻐합니다. 그러면서 야 피자 사왔다 같이 먹자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는 안 좋아하는데 이모는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모는 야단을 안 치고 늘 좋은 말만 하니까요. 그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그리고는 갚부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할머니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늘 손자 편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손자 왔구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뻐합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이뻐합니다. 우리 귀한 손자 하면서 사탕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볼 때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이모도 좋은 사람. 그런데 엄마는 계모 같습니다. 엄마는 계모, 이모는 진짜 엄마,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이것이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친모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고생은 엄마가 다 하는데 한 번씩 이모가 와서 질서를 깨고 갑니다. 할머니는 무조건 손자가 이쁘다고 하면서 엄마를 나무랍니다. 아이 버릇을 다 망치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엄마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요거도 먹고 속 터지고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전략을 바꿔야 하는데 자녀를 향해서 항상 쁘다, 착하다, 좋다, 아름답다, 잘했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안 이뻐도 이쁘다고 말하고 안 착해도 착하다 하고 좋다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최고다, 아름답다, 잘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런 걸 참 잘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데 되게 네덜란드가 제가 볼 때 이걸 제일 잘해요. 입만 열면은 아이들 이쁘다, 좋다는 그냥 평범한 거고 최고다, 아름답다, 감사다. 네덜란드 아이들은요 시험을 망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너 시험 잘 쳤냐? 이러면은 보통 잘 쳤다 이렇게 말하든지 좀 못 쳤으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했다 이런 말이에요. 기대보다는 낫다.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속이 니글거려서 못하겠다.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잘 못해요. 속이 니글거려가지고. 이 비위가 약하다 그러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이 비위가 좀 약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니글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토할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괜찮아요. 안 되면은 박카스 사놓고 마시면서 하면 됩니다. 옛날에 가스 활명수 있었거든요. 속이 안 좋으면 마시면서 아유 우리 아들 딸 잘했다 착하다 이쁘다 한번 해보세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God bless you 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많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의 불행을 볼 때에 너 죄 지었지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고 참 지혜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든다고 나무라지 말고 장난친다고 야단치지 말고 항상 이뻐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사탕이나 먹을 것을 주머니에 넣어와서 아이들 보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하나 또 준비를 해두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서 혹 잠시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옛날에 어렸을 때에 교회에 가면은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고 태평로에 교회 가면 항상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이 성도님들 이뻐해 주고 이런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흠잡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흠잡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하고 감사하고 위하여 축복하고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환난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